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그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 깊은 그 높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내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심령을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일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인하여 회복의 역사도 있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도 있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도 있게 하시며 새로워져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친히 행하시고요,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아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너무너무 좋은 축복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2절은 사랑하는 누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자기를 향하여 먼저 축복하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함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누구의, 사랑하는 재민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아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야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지금 생각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사랑하는 집사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 영혼의 잘됨을 정말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영혼의 첫 번째 찬양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어떤 찬양이 제일 은혜가 있어, 어떤 찬양이 당신의 마음 중심에 고백이 담겨 찬양할 수 있는 곡이야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늘 이 찬양을 5 손가락 안에 주로 넣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멘. 새롭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아멘. 군광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리 보주옵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리 보주. 3절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내 생명 없대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 아멘 아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보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귀한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사정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능하심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주님 그 지혜의 역사가 놀라우심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향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영혼을 담아 마음을 담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요한복음 1장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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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어버이 주일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8절로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가리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그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능하신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자격 없는 이들을 다시 회복하심에 주의 은혜, 부족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이들을 다시 새롭게 하심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원치 않은 그 마음과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 부으심 받은 그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일하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의 복된 유익들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꽃인가요? 앞에 카네이션 꽃입니다. 카네이션을 준비를 하면 금방 사라져서 여러분 카톡에 제가 보내볼 만한 카네이션이 뭐가 있나 싶어서 가슴에 찼다 생각하시고 받으십시오. 카네이션이 색깔이 몇 가지 정도 이렇게 혹시 나누어지는지 아세요? 무슨 색깔 카네이션 봤어? 빨간색. 그리고 분홍색 카네이션도 있고 이게 분홍색 카네이션입니다. 원하시면 가지시고요. 또 하얀색 카네이션도 있습니다. 꽃말이 조금씩 다른데요. 하얀색은 추모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 분홍색은 애틋한 사랑 이런 의미가 있고 빨간색 카네이션의 꽃말은
오늘 주제와하고 같습니다. 공경, 존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빨간색 카네이션을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렇게 공경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하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도, 부모 공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빨간색 카네이션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추모의 의미, 생각하고 기념하는 의미, 애틋한 사랑, 공경과 존중, 이것을 부모님들에게 드립니다. 예. 자,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을 자꾸 오해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보다 많은 사람을 품고자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세 가지를 우리는 꼭 헤아리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름이라는 겁니다. 나와 그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태생적으로 수학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보니. 동우가 격하게 고개를 흔드는데 근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하워드 가드너의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주장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것도 똑똑한 거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도 똑똑한 것이다 하면서 인터퍼스널 인텔리전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참 잘하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현대 교육학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은 잘하지만 관계는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좀 못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너는 왜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못하니? 라고 이렇게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쥐어 박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서로의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 대선이잖아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여러분 공약 보시나요? 네, 공약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이 공약에 찬성하십니까? 어떤 대선 후보가, 그 대선 후보는 후보들 가운데 수학을 제일 잘하는 대선 후보입니다. 누구일까요? 수학을 제일 잘하는 대선 후보. 공약이,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수학 교육 국가 책임제라는 공약을 내었는데요. 내용이 어떠냐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매년 1회 전국 단위 수학 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동우야 미쳐버릴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소규모 반을 운영하되 5명당 1명의 교사를 붙여준다. 이 공약을 들으면 부모는 좋아할 줄 모르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꼭 좋아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의 다름을 이해하면 이런 정책이, 극단적인 정책은 안 나옵니다. 수학으로 사람의 어떠함을 평가하는 세상, 그것 아니에요. 수학을 못하더라도 얼마나 잘하는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데요. 기초적으로 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물건 하나는 200페소고 물건 하나가 500페소예요. 1000페소를 줬는데 내가 얼마 거스름을 받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가 1000페소를 주면서 500페소 물건을 샀는데 얼마를 거스름을 받아야 되지?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생활할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수 개념이 필요한 것이지, 이 정도의 탁월한 수학 인재를 개발해서 과학 산업을 육성하고 AI 인재를 막 개발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의 다름에 대해서 좀 더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 마음속에 도장을 이 사람에게는 이 정책을 주장하면 이게 흔들리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다름이 이해가 되는 세상이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도 많이 다르고요. 사람과 사람도 굉장히 다릅니다.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의 여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사람, 그런 여림이 있고요. 의지가 강해서 굉장히 고집스러운 어떤 여림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정을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르거든요. 서로가 다르면 그 다른 한 영역 안에는 약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도 이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뭔가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우유부단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 삶이 정돈이 되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에서 오는 여림의 영역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너는 이 결정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너는 늘 남을 배려해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너는 늘 이 생각도 해주고 저 생각도 해주고 이 사람 생각도 배려하고 저 사람 생각도 배려하는 배려심이 많아라고 하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다름도 이해해야 되고 다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름에서 파생되는 약함, 여림도 이해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이걸 알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걸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 각 사람의 아림이 있어요. 아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핥히고 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 아림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들에 대해 상처를 받았다면 비슷한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긴장이 되고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이 아림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아림한 사람을 향한 세 아들의 각자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림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 아림이 있고 특별하게 어버이 주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부모들은요 아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구약에 있어서 축복권을 가진 두 대상을 지난번에 나누었죠. 제사장과 부모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축복한 그대로 성경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또 어떤 아들은 저주하거든요. 역사를 보면 12아들에게 이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 오늘 여러분들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 본문에 특별히 오늘 9장에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합니다. 근데 역사 안에는 그 축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되기를 하는 그 축복의 내용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
배라고 하죠. 이 배가 산 바다 주변에 해변에 만들어졌어요. 산 위에 만들어졌어요. 산 위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산 위에 누군가 배를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산 위에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1, 2년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들을 헤아려 보니 80년간 정도를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 하는 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형통한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은 지금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 좋은 환경에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노아를 통하여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귀를 쫑긋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아를 향한 신뢰감이 사라져 갔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닌 80년간 해변이 아닌 바닥 주변이 아닌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이곳저곳에서 뭐가 시작되었냐면 조롱과 가십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80년간 새 아들과 함께 이 방주를 지어 갔던 것입니다. 자, 이 방주를 짓고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렇게 비가 쏟아집니다. 전 지구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년 넘어 어느 날 노아는 술에 취해 몸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부분을 내보이며 술에 취해서 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밖에 나아가서 형과 동생에게 셈과 야벳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어떤 표정을 짓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 셈과 야벳의 반응이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함과 셈과 야벳의 반응은 같지 않습니다. 함은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과 동생에게 왔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행간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더라. 아버지가 참 부끄럽다. 혹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행동은 같지 않다. 존경할 만한가?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함은 표현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조롱함, 아버지를 판단함,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들추어 냈을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들추어 낼 수 있었지만 감추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옷을 어깨에 두르고 그들이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부끄러운 그 모습들을 셈과 야벳은 보지 않았어요. 왜 뒷걸음질 쳤을까요? 혹이나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까봐 뒷걸음질 쳤겠죠. 왜 얼굴을 아버지를 향하여 얼굴을 아버지를 향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혹이나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볼까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은 보려고 합니다. 아니,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 없는 부끄러운 모습까지 상상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형제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웃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이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쳐요. 혹이나 내 눈이 그것을 볼까봐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지 않으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부모를 향한 자녀의 이 두 가지의 마음 때문에 어떤 이는 축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 축복은 창세기 20장이라든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했었을 때 주어지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누리는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셈과 야벳은 실질적으로 그 뒤에 이 노아의 축복의 내용들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향한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약함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여림도 있지만 아림도 있어요. 그 여림과 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볼 때 내 부모가 왜 저러지? 라고 할 만한 노아와 같이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는 셈의 자세를 취할 수 있고 함의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노아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했던 노아,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노아가 왜 이렇게 홍수 이후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방주를 지을 때 80년간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형통의 시대 때 노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많이 조롱하고 무시했을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주님의 심판의 날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은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땅에서 물이 터지고 바다에서 물이 쏟아지고 지구 안에 대격번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5년 전에는 아버지가 죽었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드셀라거든요. 에녹을 통하여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노아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홍수가 터질 때 누가 죽었어요? 신실하게 손주를 챙기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라고 가르쳤던 믿음의 어른, 영적인 그 아비의 역할을 해주었던 무드셀라가 그 해에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이 땅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무덤을 파서 묻었을 수도 있습니다. 홍수가 터질 때 그 무덤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휩쓸려 사라졌을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에서 한 규빗 밑에 창문을 내라고 했거든요. 이 창문을 통하여서 노아는 죽어가는 사람들, 이 절규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가까이는 가까이 살았던 친척, 가까이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었던 이웃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절규했을 거예요. 창문 저 너머로 그들의 절규 소리를 노아는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노아는 알았을까요? 이 지구적 격변이, 엄청난 이 혼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릴 때 그 먹구름은 하늘을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땅은 전기도 없었어요. 불도 없었어요. 온통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땅은 격변하고 파도는 일고 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기둥 하나를 붙잡고 이 가족들은 버티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 많은 동물들이 함께 있었을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동해야, 너희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비가 쏟아지고 땅은 엄청난 흔들림이 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가 있단 말이야.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40일간 그것이 지속되는 상황에 있단 말이야.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안에서 또한 이전에 보다 더 힘든 노동을 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까지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격변보다 내일의 격변이 더 심각할 수 있는 상황. 그 격변은 매일매일 지속되었고 언제 멈춰질지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의 심판이 진행될 때 언제 이 비가, 언제 이 흔들림이 멈추지 몰랐었던 그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있는 동물들의 변을 날마다 치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비는 40일 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온 땅은 물에 잠겨 있었어요. 며칠 정도의 온 땅에 물에 잠겨 있었는지 성경은 1년 조금 넘은 시간까지 잠겨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땅에 붙이지 못하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 1년 이상을 버텨야 됐었습니다. 계속적인 힘든 매일 같은 노동은 반복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짐작하기에 셈과 야벳의 아버지와의 동역과 함의 아버지와의 동역은 사뭇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은 그 노동을 하면서 그 환경에서 늘 뭐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을 시키지만 아버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특별하게 가운데 껴있으니까 둘째의 서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메사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차곡차곡 마음에 새겨 있었을 수도, 쌓여 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이는 바로 노아였을 것입니다. 심판이 끝났어요. 그들이 땅에 내려워졌을 때 식물을 심죠. 포도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먹구름이 저기에서 다시 몰려오는 겁니다. 땅은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현아? 노아가 1년 이상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비가 다시 오는 거야.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노아 안에는 적지 않은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행히 노아에게 어떤 언약을 해주셨어요? 동해 어떤 언약을 해줘? 그렇지.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그거 없었으면 노아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무지개를 보여주며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노아를 위로하고 노아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만 오면 땅에 어둠만 짙어지면 노아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다시 노아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날의 죽어갔던 사람들의 모습, 그날의 울부짖었던 사람들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쟁쟁하게 울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노아는 지금 오늘 본문에 뭐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날도 그날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여림과 아림이 노아의 감정을 사로잡고 지배하기 시작했을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는 크기는 다르지만 노아가 겪었던 그 격변의 삶을 살아온 분들이세요. 아니, 지금도 우리의 부모는 그와 비슷한 어둠을 경험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시간, 우리의 부모는 삶의 그 격변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마음의 핥히어짐, 마음의 상처도 그들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모의 어떠한 부분들을 인식한 이후에 그 부모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두워지고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부모에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과거에 겪었던 아픔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상처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때 우리가 원치 않은 말을 뱉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내 자녀에게 해놓고 깜짝 놀래기도 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주로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었을 때, 내가 나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오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오이 아세요? 네.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어요. 오이를 제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오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오이 잘 먹습니다. 근데 어떤 오이만 안 먹냐면 정확히 김밥 속에 들어가 있는 오이를 제가 못 먹었어요. 참 이상합니다. 오이 잘 먹는 사람인데 막 운동하다 갈증 생기면 오이 한 쫙 비워 먹고, 밥 먹을 때 오이 있으면 된장에 탁 찍어 먹고,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오이만 제가 못 먹냐면 김밥 속에 들어가 있는 오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이를 떼어내놓고 김밥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릴 때가 아닙니다. 나이가 한참 들어서 30대 초반 유명한 김밥집에 갔어요. 김밥집에 가서 점심을 혼자서 때우는데 김밥 맛있으니까 김밥을 시켰습니다. 김밥을 집어 먹는데 이거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 김밥집이니까, 유명한 김밥집이니까 앙앙 씹어서 먹었습니다.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막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하고 열이 나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오이에 대한 상처가 아니에요. 김밥 속에 들어있는 오이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김밥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이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김밥이 있는데 그 속에 오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오이에서 딱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때 먹었던 오이의 맛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먹었던 그 오이에 이상하다 했던 그 맛이 정확하게 내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 생각이 나자마자 저는 즉시 김밥 속에서 오이를 딱 빼놓고 김밥을 먹습니다. 내가 먹은 김밥이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김밥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오이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내 몸이 핥혀졌어요. 내 감정이 핥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그것을 대할 때 나에게는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픈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처를 경험한 상황이 있고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사람, 그와 비슷한 상황을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냐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은 상황인데
나는 뭐에 사로잡히냐면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멀리하게 되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희야, 내가 너의 이름을 했잖아, 그치? 나는 너무너무 네가 소중하고 이 메시지가 소중해. 너에게 필요한 메시지라 생각하고 너를 내가 앞에 두고 설교를 하는 거야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부모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노아는 그날 그 상처로 인하여서 이제 그때 당시에 물처럼 마셨던 포도주를 먹었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먹었어요. 몸의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먹어댔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 아림으로 인한 결과를 함이 보았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혹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카바드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을 겁니다.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들으세요.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무겁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의적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버겁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카바드 하면 그래서 무거움이 버거움으로 갈 수 있고, 무거움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중요하다, 즉 중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부모의 다양한 그러함에 대해서 무겁고 버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모의 그러함에 대해서 무겁고 버겁고 힘겹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이 심카드가 고장이 났어요. 한국하고 결제할 때, 인증할 때 필요한데 한국 심카드가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아요. 아내가 한국에 간 사이에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심카드를 하나 사서 이러이러한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엄마를 통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 부탁할 때마다 내 마음 안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아이들이 짐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그 작은 걸 시키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것을 버겁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긴다면 참 행복하겠다, 부모로서. 어쨌든 버겁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때 부모는 늘 그걸 헤아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아이가 그것을 버겁게 여기는가를 헤아려요. 어머니 여행 한번 같이 가시죠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귀찮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언어를 번역을 제대로 해야 돼요. 부모가 귀찮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귀찮아 여길까 봐 하는 말이 귀찮다. 용돈을 보내면 괜찮다 하시잖아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괜찮다라고 해서 안 보내면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버거운 존재가 되지 않고 싶다.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다. 부모가 뭔가 있을 때는 일을 시키면서도 보상을 할 수가 있죠. 너 그거 하면 아빠가 용돈 5만 원 보내줄게 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아이가 그 일을 짐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너 그거 하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자녀가 부모의 그러한 필요를 보면서 그것을 즐거이 버거워하지 않고 버겁고 힘들다 여기지 않고 중하고 무겁고 중요하다 여기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 가운데 그 자녀를 향하여서 하염없는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아가서 부모에게도 여림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아림이 있어요. 그 아림 때문에 자녀들에게 원치 않은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연약함 때문에 혹은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 감정적인 불안정함 때문에 자녀들에게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하고 내가 원치 않은 말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매일처럼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때 왜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그 아이에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이 나니까 저도 한국 가면 옛날에 그 아이들에게 했던 나의 어떤 이 상처를 줬던 말들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내가 생각나는 것은 아이들에게 다 사과합니다. 내가 아빠가 그때 그랬던 거 미안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시지를 않아요. 마음속에 나의 아림, 나의 여림 때문에 아이에게 주었던 이 정서적인 데미지가 내 안에 잊혀지지를 않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서 샘과 야벳의 반응을 내가 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 괜찮아 하면서 아빠를 이해하는 거예요. 엄마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을 돌려서 이불을 뒤로 가지고 가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데 눈으로도 보려고 하지 않아.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주시하려고도 하지 않아. 여전히 그런 부모를 향하여서 공경의 마음으로 공경의 눈빛을 보냈을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할 때마다 언급되는 게 있어요. 내 부모에게 내 부모로부터 내게 다가오는 두 종류의 영향력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 있고 선하지 않은 영향력이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내가 흡수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내가 걸러내는 영적인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쌓아가고 내 부모를 향하여 함의 반응으로 나아가면 부모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제한되어 버리고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부모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고 부모의 한숨이 내 한숨이 되어 있고 부모의 상처가 내 상처가 되면서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께서는 끊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부모라면 공경해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공경해라. 세상에서 성공한 부모라면 공경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까지 허락하신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지금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날을 기억합니다. 학교 복도에 거닐면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오는 영향력보다 이 친구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가장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어. 내게 있어서 첫 번째는 친구들이야 라고 말했던 제 자신이 기억납니다.
살고 나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이는 바로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력일 수도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도 하시고 어둠의 것들이 쓰기도 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걸러내는 영적인 필터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필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한 아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만하지 않을 때도 공경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어떤 아이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공경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셈이 받은 복, 야벳이 받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그 부모를 향하여서 혹시나 그의 아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그 모습들이 생각나신다면 하나님 그랬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하게 부모에 대한 이렇게 불만 혹은 미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불만과 분노와 미움이 인격과 품성이 되어져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끊어내셔야 합니다. 끊을 수 있는 은혜가 부모를 용서하고 공경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한 곡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자여 안에 엄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생각나면은 아빠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한번 부모를 생각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엄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와 함께 살아갔고 또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내 부모를 향한 마음은 함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샘의 마음인가? 허물을 들추어 낼 수도 있지만 허물을 감추어 줄 수도 있고, 있는 허물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있는 허물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시선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보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말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부모를 지켜줄 수 있는 자녀, 그 자녀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향한 셈과 야벳의 마음을 내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혹 부모를 향한 불만과 미움이 내 심령 가운데 담겨 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여전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어져 있다면 주님, 그 부모를 용서함을 인하여서 내 영혼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된 자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모를 용서하며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부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부모의 연약함을 품지 못하였으며 오랫동안 미움도 불만도 쌓아가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는 영혼들 또한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모의 부정이 끊어지게 하시고 부모의 긍정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이들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를 향한 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향한 함의 마음이 떠나가는 은혜 또한 주의 백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묶여 있었던 내 부모를 향하여 묶인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향하여 하나님 그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품을 때 내 영혼의 모든 결박들로부터 자유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만의 그 마음을 듣자 부모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영혼이 자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자유됨같이 범사가 자유되며 강건하여지는 은혜 또한 던집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모를 향한 모든 아멘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결박들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모를 향한 한 마음으로 함의 마음으로 살아가 약속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결박을 끊어내시옵소서. 아린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며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아마 한 번도 여러분들 기도한 적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절 부모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땅이 격변하는 것 같은 사건들을 경험했고 앞이 보이지 않은 어둠 또한 경험했을 것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노동의 무게를 감당했었던 부모의 삶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로 인하여 받았던 상처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 상처받았던 비슷한 환경과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며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행동과 말을 했던 부모의 모습을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부모의 아린 마음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겪었던 그 시간들 동안에 아팠던 그 시간으로 주님 찾아가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아림으로부터 오는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지며 어떻게 되어지는 은혜를 나의 부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모님의 아림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부모가 그렇게 말했던 그것이 그의 아림으로 인한 하나님
고통 때문이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모가 한마디도 그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 견뎌내야 될 고통이 때문이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아림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주님 온전케 하시며 은혜를 한입혀 주시옵소서. 그 결박들로부터 나의 부모를 자유케 하시고 그 모든 결박들로부터 하나님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결박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가시알라바 영어로 아멘. 부모의 아림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거란다. 부모의 마음을 만지고 그 치유하는 도구로 나는 너의 말과 너의 품과 너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한단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아림을 치유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부정적인 결박들로부터 부모가 자유케 되며 나 또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모를 치유하는 도구로 부모를 위로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를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부모의 아픔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부모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함을 인하여 부모의 마음이 만져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그의 아림 또한 치유되며 그 마음 또한 온전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오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품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온 가족이 온전하여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연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를 향하여 함의 마음과 셈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함의 마음을 멀리하고 셈의 마음을 취하여 부모를 향한 공경으로 나아가기로 공경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한 영혼들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을 통하여 부모의 마음이 만져지며 그 아림이 치유되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온전케 되어지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의 긍정이 나의 긍정이 되며 부모의 부정이 나로부터 떠나가는 복된 은혜 또한 부모 긍경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함께 부르며 준비한 예물 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연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의 사랑하는 엄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아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의 여림도, 부모의 아림도 헤아리며 품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로 인하여 오랫동안 매였던 내 마음의 묶임, 그 묶임이 풀어지며 그 결박이 끊어지며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부모의 삶이 회복되며 자녀의 삶 또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기쁨 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드립니다.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을 좀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동의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여성 코이노니아 모임 이번 주 수요일 날 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코이노니아도 열심히 해 가시는데 응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끝나고 유아실에서 아이들 잠깐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주는 가정의 날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기도 제목 있으면 또 상담할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뭐 하자, 뭐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으로 여길까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짐이 아니다라고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주면 저는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들려오는 향기는 자원함의 향기, 짐으로 여기지 않고 힘을 실어주는 그 향기가 가장 저에게는 자녀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함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3절에 보면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3절을 2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날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축도합니다. 이제는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부모로서 자녀를 향하여 자녀로서 부모를 향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마음 품고 다가가 가장 그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행복자의 삶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